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집니다만은 어린 나이의 마음과 중년의 마음, 청년의 마음, 또 노인의 마음, 또 문화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서 또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에 달려서 또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쟁에서 참패하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자기 전우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이 사람이 다른 전우들은 다 울상이 되어 있는데 혼자 기뻐서 싱글벙글거려요. 그래서 전우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그리 좋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나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즐기는 글을 쓰려고 한다. 이 사람이 글쓰기를 좋아해요. 먹고 마시는 것에부터 나는 이제는 자유다.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감옥이 즐거운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글을 쓰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작품을 써가지고 감옥의 동료들한테 읽어줍니다. 또 전우들은 그의 작품을 들으면서 매우 유쾌하게 또 감옥 생활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형기가 차가지고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 기간이 됐더니 이분이 감옥에서 썼던 그 모든 원고들이 책 한 권을 출판할 만한 분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매가지고 출판했는데 그 책 이름이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 이름은 제르반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감옥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군인으로 있었더라면 절대로 작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제 생활과 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 먹고 입는 문제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글만 쓰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요. 어찌 보면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축복을 향한 테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 테넬을 향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의 테넬을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테넬은 반드시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테넬입니다. 그래서 테넬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테넬, 굴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테넬이라는 것은 뚫린 것을 테넬이라고 그럽니다. 막장 하게 되면 갱굴 같은 데 석탄을 파거나 광석을 파거나 거기는 막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끝이 뚫리지를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입니다. 근데 테넬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길기 때문에 테넬을 들어가게 되면 바깥 빛이 없어서 새카맣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이 테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테넬에 주저앉아 버리면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그 테넬 속에서 강하게 이제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해서 그걸 갖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축복을 통하는 태넬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야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어린애들이 왜 성숙 못해 있느냐? 어린애들은 고난을 몰라요. 모든 것이 부모들이 그 욕구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잃은 고아들에게는 고난이 극심합니다. 그런 애들은 빨리 성숙됩니다. 양부모가 같이 있어 오로지 사랑만 받은 애들은 성숙이 늦어집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가 독립생활을 할 때 비로소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이 고난이 있으므로 결국 그것이 행복을 통하는 태넬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장밋빛 같은 생활만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배고픈 고생, 슬픈 고생, 잠 못 자는 것, 그리고 최종으로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다 겪은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고난의 태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맞죠? 인간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질병의 고난도 있고 자녀의 고난도 있고 뭐 남편, 아내 등등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담대해져야 됩니다.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마음, 그 첫째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자체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하나님인데 왜 그랬을까?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즉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지만은 그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다?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누구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는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는 울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는 주무시기도 했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주무셔야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왜 슬퍼하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겸손하셨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는 하나님 자체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체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뭘 미워하신다? 교만을 미워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천사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모든 영광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교만해졌어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아니 이거 내가 가지면 될 건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모자라는 게 뭔데? 그 천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완벽하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천사 루시퍼예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 본체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루시퍼 천사가 교만해서 패망했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또 잠언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이 땅에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겸손은 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남을 어찐다? 나보다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고만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마귀의 본성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마귀를 닮아가고 겸손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겸손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임하는 너의 왕은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셨다. 왜냐하면 정복자 왕들은 말을 타고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갔어요?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거리에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꺾어 펴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이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 왜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좀 알고서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여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한테 겸손을 배우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인생에 쉼이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인생에 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잘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일하던 사람이 쉼을 쉬자면 어떻게 해야죠? 일하던 손에 쟁기를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짐을 지고 가던 사람 쉼을 얻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내려놓고 그래야 쉼을 얻죠. 짐을 지고 있으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짐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 등에 있는 짐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질병으로 고통하는 짐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도 있고 또 남편이 애매기는 그런 짐도 있고 또 자녀들이 애매기는 짐도 있고 사회적으로 직장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나면 이 모든 짐에서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여러분 쉼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교회 나와서 설교 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웠더니 뭘 얻었다? 쉼을 얻었어요. 쉼을 얻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쉼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살면 참된 쉼을 얻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형체를 뭔 형체라고 얘기하죠? 종의 형체. 자, 여러분, 우리의 이 형체가 무슨 형체라고요? 종의 형체. 이 사람의 형체가 종의 형체예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인간들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부려먹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없다. 하나님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안 치료해 주면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쓸데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이 돼가지고 자기를 잘 섬겨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가는 하나님 믿지 않을라. 옛날에 그 무슨 요술 방망이 뚝딱 뭐 나오라 나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형체를 종의 형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은 예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계급의 직분이 아니에요. 섬김의 직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교회 직분은 무슨 직분이다? 섬김의 직분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뭐 한다?
섬기는 거예요. 직분을 가졌는데도 섬기지 않으면 그 직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직분은 무슨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집사님들은 또 교회를 이제 물질과 힘으로 섬기고, 이렇게 각기 섬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섬김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기쁨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스스로 높인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은 자는 높아진다. 그러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종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 종의 마음을 실천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권력을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막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독립국이 되고 예수님 만왕이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 같아요. 그때 세베대 마누라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한테 데려와가지고 청탁하는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얘긴즉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이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청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으로 임하셨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필요도 없고 천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날 필요도 없어요. 아예 왕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단 말이죠.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관직을 청탁했습니다. 원인은 세상 사람들은 관직을 가지고 누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부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관직이 없습니다. 섬기는 직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지 않은 것처럼 모든 주의 종들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어. 보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내 평생을 나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혹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것조차도 괴로워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매일매일 매시매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괴로워하고 거기까지 몇 분을 헌금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냐고. 이사야 43장 21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을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양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비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뭐냐? 죄짐, 우리 인간의 죄짐, 우리 인간의 악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짐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괴롭힘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고 있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부자 되게 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종의 마음, 요한복음 13장 47절에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긴 것을 그 당시의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걸 잘 몰라. 오히려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해요. 섬기라면 싫어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싫어해요. 어느 때 참 재밌는 걸 봤어요. 교회 일이 있어 집사님들 교회 나오세요 하게 되면 몇 사람이 나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집사님들 종결합니다 했더니 아니 일하러 나온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데 식당에는 세상이 차도록 집사님들이 나왔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지 먹는 자입니까? 먹으려는 아주 발을 메고 오지만은 일하려고 오라게 되면 발을 동해 메고 안 와요. 이게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걸 깨닫지 못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은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주인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집에 오는 손님들이 발을 씻기는 게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지만 종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 발을 씻긴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기라. 이게 종이 되라. 서로 종이 되라. 서로 섬기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와서 종으로 오셨고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사셨느냐? 원인은 그를 믿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시기.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에 지글지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에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살아야 돼요.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네. 그럼 계속 가난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면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 앞에 구질구질하게 가서 굽석거리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없어서 비리비리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이놈아, 네 은행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데 왜 그걸 쓰지 못하고 그렇게 비리비리 살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은 다 부자들입니다. 근데 그 부자 비밀번호를 혹 잊어먹은 것 같아. 은행에다 돈을 가득 장재놓고 지금 비밀번호를 잊어먹어서 돈을 찾지를 못해요. 그 비밀번호를 다시 찾도록 하세요. 요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찾으세요. 오늘 그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동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라는 말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 순종은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돈 몇 푼 내놓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까지 내놓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웃기는 게 있죠. 하나님 내 생명은 드릴 수 있는데 내 돈만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돈은 껌치우고 생명은 가져가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돈이 중요하죠. 근데 돈이 언제 중요하죠? 살아있을 때만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내 돈은 다 치지 말고 나만 가져가세요. 그 돈은 어지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인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있는데 그까지 돈이 몇 푼이라고 하나님 달라면 얼른 드리세요. 순종이라는 게 바로 생명까지 내놓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같은 아들 이삭도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란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잘 난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목사의 소리에 불과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은행의 비밀번호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그 손에 쥔 돈을 가지고 고생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순종,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훌륭한 판사였어요. 미국의 재판관들은 성경의 그 앞에 5권 모세오경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라고 인정하고 이 판사들은 그 모세오경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모세오경에 하나님 법이 나와요. 그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법이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핀이라는 이제 판사도
본래는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판사가 됐으므로 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야 돼. 이제 성경을 사다 놓고 모세오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읽어야죠. 읽고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다. 그 성경 읽다가 이 무신론자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봤더니 이게 성경은 성경이고 교회 나갔더니 현실은 현실이야. 교회는 현실이고 성경은 하나의 꿈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못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못 사느냐? 여러분처럼 왜 못 사느냐? 왜 매일매일 돈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매일매일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병원에 가려면 돈이 없어서 고민해야 되고 왜 그러냐? 이 찰스 피니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32,500개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복 몇 개나 받았어요? 32,500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몇 개 받았느냐 말이에요. 한 개도 못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은 현실이 아니냐? 그런데 이 32,500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32,500개의 복이 내리고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 돌아왔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을 하나도 못 받았다면 몸뚱아리는 교회 왔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한 가지 복도 못 받았다. 그래서 늘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구걸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순종했어요. 결국 영광 중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야만이 영광 중에 영광을 얻는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을 이제 알았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의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들일지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순종을 했는데 내가 뭔데 순종 안 하느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는 순종을 했는데 내가 뭔데 순종 안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온전히 배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